죄의 교두보를 파악하라, 죄의 교두보를 파악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제가 매주마다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좀 포인트 이렇게 잡아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개미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느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잘 따라와 주시면 놀라운 이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먼저 율법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긍정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은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알지라는 구절이 있죠. 알지. 이 알지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우리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식은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그 지식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요 구절을 지금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기노스코하게 됐죠? 탐낸다라는 것, 탐심이라는 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율법이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몰랐죠. 그래서 이 구절이 실제로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 낙이나 이런 건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탐낸다는 게 뭔가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게 됐습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왜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1999년도에 9년도 초여름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고 영향을 줬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깨달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주 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이 저라는 사람의 한 생각과 인생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저의 이 깨달음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회심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는 거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게 정말 회심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제일 베스트고 들어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이건 밑줄 꺼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약속 어기는 거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죄의 유혹은 그 다음 구절이 말해줍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쓰는 동안에 제가 그 99년도 초여름쯤에 내가 죄인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인간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행위만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단속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 내면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포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기능은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까지도 단속하고 있다. 이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10계명 다 외우시죠. 나만이한 부모 살간도 거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게 뭐죠? 10번째 개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행위를 두고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 죄에 대한 특징인 거죠.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때는 남자 여자 다 이게 재산 개념이니까,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드러나거나 혹은 숨어 있는 의도까지도 포함하는 게 율법인 겁니다.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다가 우리가 지금 사춘기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건데, 냉장고에다가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제시된 겁니다. 뭐라고요?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아이들이 먹었다라는 행위 혹은 먹지 않았다라는 행위로 그들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빠가 냉장고 앞에 이렇게 서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먹으려고 했지? 솔직히 말해라. 내가 다 안다. 네 눈을 보면 알아. 흔들리지 마. 눈 보면 알아. 네 지금 먹으려고 했어. 맞고 말할래? 아니면 좋게 얘기할 때 말할래?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헐, 아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저의 마음과 의도까지 아시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으려고 했던 저의 의도까지 회개합니다. 제가 감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했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래 할 거예요. 아니라고! 아빠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아빠가. 그리고 또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막. 이 길길이 날뛰지 않겠습니까? 안 먹었다고, 먹어놓고도 안 먹었다고 막. 아이스크림이 왜 없어? 그러면 지가 없어졌겠지 뭐. 여러분, 이게 행위가 들켜도 인정하지 않을 판국에 마음과 의도까지 판단한다는 건 이건 언간셈심이죠. 그게 청소년들만 그렇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대부분의 우리 지금 요즘에, 제가 지금 2주 전에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죠. 그 친구 아직까지도 새벽 4시, 5시까지 지금 온게임 하고 있는데 저 너무 힘듭니다 진짜. 나는 여기서 설교를 새벽 4시, 5시까지 설교 쓰고 있는데 밑에서 막 온게임 하면서 막 욕하면서 온게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대부분 늦게 자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일찍 자는 편인데
이 친구들이 밤이 늦어서 만일에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야지.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님, 내 엄마 이러는 친구들 봤습니까? 잔다고. 내가 자려고 했다고 내가. 에? 아 진짜 잘라고 누웠는데 아빠 때문에 깼잖아요 지금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 또 뭐라고 합니까? 아빠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가 5분 더 있다 잔다고 막. 이 주님 용서하십시오. 이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 때려 죽일 것들이 버젓이 물증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성을 보이는데 마음과 의도까지 판단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이. 네? 율법이 제시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제시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안 취하면 되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게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 율법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도를 보고 있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수준 있는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에 이름이 너무 기네요. 피터 알버트 데이비 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싱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싱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사하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도덕적인 잘못 중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건 뭐냐 하면 적극적인 행위들입니다. 적극적인 행동들이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건 뭐죠? 직접적으로 진짜 폭력, 살인, 횡령, 옛날 비디오 보면 호암, 마마 뭐 이런 거 정말 해를 끼치는 이런, 웃어줄 줄 알았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쁜 행위를 행한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알면서도 지나가는 잘못이 있는데 이것을 뭐냐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수동적인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피니션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인 잘못은 뭐냐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서이지 하루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벽 시간에 무단횡단하는 것, 그렇죠? 혹은 이게 대낮에 무단횡단하다가 혹은 신호를 위반했다가 앞에 차는 지나갔는데 내 차가 걸렸을 때 막 우리의 분노,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저건 안 잡고 왜 나는?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그냥 지나간 그 사람은 뭔 죄를 잘못 지은 거죠? 수동적인 잘못을 저지른 거죠. 걸린 우리는 적극적인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뭐 눈앞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줍지 않는 것, 이게 잘못인지 몰랐죠? 잘못입니다. 그 다음 탕비실에 회사 사람들 같은 경우에 탕비실에 간식을 넣어뒀는데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남들의 에? 이게 수동적인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싱어가 이런 적극적인 잘못과 수동적인 잘못을 도덕적인 잘못에 해당한다라고 잘 매체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니세프 같은 이런 단체에서 봉사하는 걸로 또 유명한가 보죠. 유니세프 같은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싱어가 유니세프 같은 어린이 구호 단체에 돈을 기부하지 않고 옷 같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잘못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십시오. 물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은 별로 깊지 않다라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구하면은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입을 해라는 것은 뭐 옷이 젖는 정도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만일 이 아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을 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싱어가 이게 한국에 안 살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구하다가 오히려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일에 그랬는데 운이 나쁘면 있잖아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에 이렇게 물 먹지 않을 높이의 물이어도 사람이 너무 겁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간 그 사람의 이 도덕적인 책임은 심각하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렇죠?
싱어는 이 상황을 빈민 아동 구호 활동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만일 어떤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면, 근데 실제로 그렇죠. 제가 어제 제자양육 때도 잠깐 그 내용을 나눴었지만, 우리 제자양육 나누고 있는 어제 우리 토요일 제자양육 엄청나게 이렇게 토론이 오고 가고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대다수 인구가 살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요. 엄청난 삶의 이 혜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이 이해돼요? 대부분의 사람, 어린아이들은 내가 이게 왜 굶는지 이유도 모르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 싱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모두를 구할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이면 적어도 몇 명은 살릴 수 있다. 큰 돈이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살 정도라면 충분히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 싱어는 이 연못에 빠진 아이를 외면하는 것과 기부를 거절하는 것이 똑같은 비난을 받을 사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두 상황의 유사점은 뭡니까? 아이가 죽고 있는데 외면한다 라는 사실이 두 상황의 유사점입니다. 그럼 두 상황의 차이점은 뭡니까? 물에 빠진 아이는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이고, 이 아동 구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간접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이거는 같은 상황인 거죠. 그 싱어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눈빛을 봐도,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느낄 수 있지만 불편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죠?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감대가 없는 사람도 많죠. 제가 어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어떤 좀 잘 사는 친구들하고 코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요, 본인들이 한 달에 1, 200 혹은 1, 200이 뭐예요? 그 이상의 과외비를 내고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친구들은.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인 잘못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실은 판단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전화 한 통 들어가지고 그거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줬다 해서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사람 별로 없잖아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를 판단하는데 적극적인 행위와 수동적인 행위 정도만 이렇게 갖다 놔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이걸 뛰어넘는 수준인 겁니다. 수동적인 잘못을 넘어서서 마음의 상태, 내면의 동기까지 판단하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멀쩡하게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결론적으로 율법의 특징이 뭐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판단하신다. 제가 아까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 이게 행위도 있지만 의도와 내면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어디까지가 탐심인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게 탐심입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게 탐심입니까? 그죠? 애매하죠? 이건 물로 자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탐심이라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 내 삶 속에 이게 탐심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율법이 제게 주어지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가 활개를 치면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무능한 우리의 수준을 아주 여지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이 그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거 분명히 그냥 읽으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죄가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면 이 부분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렇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내 수준에서는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좌절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율법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은혜라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좌절되는 것, 율법 때문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온갖 위선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야, 너 그 죄야. 너 그 정도야.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죄 앞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맛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지금 무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60%랬나? 하여튼 그렇게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거든요. 무종교가 아니죠. 안 믿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선을 행할 힘이 없구나. 이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인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을 몰랐을 때는 이 뜻입니다.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몰랐을 때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내가 살았다는 게 뭐죠?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생명이 이른 게 뭐죠?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죠. 계명이 뼈 때린 겁니다.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뼈를 때린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죄가 살아난 겁니다. 죄가 살아난 게 뭐죠? 곧 죄를 자각하게 되고, 이 행동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행동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내 내면이 썩었구나. 나의 의도가 불순하구나. 나는 겉에 기술만 있구나. 실제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난 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 이거를 직감했다는 게 지금 9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게 시편 34편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보거든요. 선과 악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지면 악에게 지면 우리는 악인이 될 뿐입니다. 죄가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실체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들킨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들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뭐죠? 내 실체가 들켰다 이거예요. 악인이 죽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째는 뭐죠? 자신이 악인인 것을 모를 때 그냥 악인의 상태로 죽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악인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괴롭히거나 포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가 자살을 했다 뿐이지 돌이킨 건 없죠. 이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냥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죄를 통과할 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몰라서 죽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율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통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를 타겟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못 넘어갈까요?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꾸 나에게도 화끈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그쪽 편으로 여러분은 복음과 연결을 시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우리의 뼈를 때려도 내가 죄인임이 통감이 됩니다. 굳이 내가 사고 당해가지고 갑자기 신체험을 안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직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인 겁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4편 21절은 뭐라 했습니까? 죄에 죽으면 그냥 죄인일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내가 죄를 깨달은 것 이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22절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내 죄가 속량받았고 내가 여호와께 숨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의 수준을 더욱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종교생활하는 것을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 그것은 그냥 죄를 깨닫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보게 하는 이 율법은 거룩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케 하는 율법은 분명히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이 바닥을 찍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더 단단해져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상태를 직감하고 절감한 신자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힘이 복음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안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던 이 죄가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은폐하거나 아니면 죄 때문에 자책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드러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무능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 역설의 신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율법과 연결해 보면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율법과 연결해 보면 율법이 그렇네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상태까지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위선과 가식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율법이 제시하는 거룩의 기준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죄가 율법으로 우리를 다른 의미에서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무능하구나, 내가 가식적이구나, 혹은 이게 제일 무섭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어차피 사람 다 똑같구나, 내가 회개한다고 달라질 게 없구나,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똑같구나, 이렇게 합리화하고 핑계대면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때 나왔던 그 애굽의 바로 왕처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 버리기만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 항생제라는 걸 먹게 되거든요. 근데 항생제라는 것은요,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먹다 안 먹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여기 의료 전공하는 분이 계신가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먹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그냥 이거는 하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무너지셔야 됩니다. 무너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기회를 틈타는 그곳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곳에,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각자 연약한 지점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죄가 노리고 있는 약점이란 말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약점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교두보,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지점인데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된, 우리의 연약한 지점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죄의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주님 앞 십자가 앞에 나와도 눈물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완악해져서 내성이 되고 관성이 되어서 그냥 관습적으로 예배드리러 오고, 그냥 이거 의무방어하는 것처럼 여기 와서 한번 앉아 있고,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의 공격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묵도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다음 주에 여러분이 들을 말씀이지만 그게 우리의 실체일 뿐입니다. 멀쩡한 척 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멀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가 기회를 틈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을 때, 주님, 그곳이 바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똑같다, 할 수 없다, 해봤다, 하나님, 우리가 합리화시키거나 죄의 내성이 생기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두보가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